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금을 둘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누던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들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을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으니라 하신.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우리 앞뒤 잡고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외식을 경계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좋은 아침,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그죠? 그 첫날 지난 후 기쁨과 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숙하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지켜야 할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120년 동안 흘러오면서 또 나름대로 지금 우리 교회 전통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반드시 없애야 될 구습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중에 없어져야 될 인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없어야 될 그런 인습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모든 것을 좀 없앨 것은 없애고 좋은 전통은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지켜져야 될 전통이 아니라 반드시 없어져야 될 인습에 대해서,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첫째, 겉과 속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39절입니다. 39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우리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그릇에 담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는데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더러운 그릇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반대로 겉은 더러워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둘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담아서 먹는 그릇은요, 겉도 깨끗하고, 그죠? 속도 깨끗한 그릇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선택하느냐 저것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둘 다 깨끗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겉과 속이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인생은 속은 거룩하지 않은데 겉만 거룩한 그런 외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겉은 이제 거룩하지 않아도 속은 거룩하면 된다, 그런 논리도 되지 않습니다. 속이 거룩한 만큼이나 겉도 아름다워야 됩니다. 겉도 아름다운 만큼이나 속도 깨끗해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는 취해야 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자꾸 이야기를 하면 어떤 것이 더 나은가 해서 선택하려고 하는데,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겉과 속이 모두 깨끗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첫 번째 외식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외식의 모습은요, 본질을 놓치고 형식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2절입니다.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물론 바리새인은 본질과 형식, 사실은 알고 보면 둘 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처음부터 그들은 본질을 놓치고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질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로 본질을 결국에는 잃어버리고 맙니다. 본인이 소유한 모든 것의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잘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공의와 사랑의 영역에서는 10분의 1을 드리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전혀 형식적으로는 헌금을 열심히 하고 신앙 예배도 드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마음에는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결국은 본질을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의 두 번째 외식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섬기는 삶보다 누리는 인생으로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권력과 인기를 좋아하는 삶을 추구했다. 섬기는 삶보다 누리는 인생으로 변질된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바리새인은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거리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에게 존경의 예를 표했습니다. 인사도 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저 사람들처럼 믿어야 돼. 본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느새 은근히 그것을 즐기는 위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저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를 존경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못할 것이 없어. 권력을, 인기를 누리는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리에 앉을 때도요, 사람들은 존경의 표시로 상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의례 본인 스스로 상석에 앉아야 되고, 상석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자존심 상해서 거기에서 그 행사를 망쳐버리는 그런 것을 연출해 버리는 거예요. 변질이 됩니다. 변질이.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모습은 어떤가? 교회에서 하는 행사 가운데서 이미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의뢰이 그 사람에게 상습을 준비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요, 와서 자기가 당연히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처럼 앉고 있습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회의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가서 이 회의 주재하는 사람이나 당연히 뭐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앉아야 될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위에 다 앉아버리니까, 위원들이 앉아버리니까 와서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위원장은 또 그 회의에서 좀 그래도 회의를 돕고 하는 위치에 앉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일 밑에 앉아 있으면요, 누가 또 일어서서 그 사람의 자리를 양보해 줍니까? 처음부터 한 자리를 남겨두고 이렇게 앉으면 참 좋을 텐데 자리를 남겨둘 생각도 배려도 하지 않냐고 다들 위에 앉으려고 이렇게 앉다 보면 앉을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불편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지켜야 될 전통이 아니라 배려와 존경과 우리가 반드시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되 없어져야 될 인습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리더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좀 더 깊이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닌가? 나는 지금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추구하는 사람은 아닌가? 섬기는 그런 삶보다 누리고 있는 인생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반드시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어떻게 이런 데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살피면서 우리가 더 잘 없앨 것은 없애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몸부림은 쳐야 됩니다. 내가 본질과 형식 둘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쫓아가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권력과 인기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함께 배려를 받고 존중을 받아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을 원하고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젖어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도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야. 근데 오늘날 가만히 보게 되면 제 모습 속에서도 바리새인의 모습이
진하게 나타나고요. 또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끼리 다 모여서 하다 보면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도 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더불어서 율법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외식에 대해서도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만입니다. 45절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요, 저 사람이 우리를 모욕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까지 모욕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바리새인들이 그런 외식하는 모습을 우리가 인정하는데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율법 교사들, 율법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율법에 대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과도 일부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과도 구별된 사람들이고 우리는 저들보다 더 뛰어난 그런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저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거기서 나타나는 그런 태도가 뭡니까? 마음의 태도가 교만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위선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마음의 교만. 그 마음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마음에서 이미 교만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위에 군림하고 있는 율법학자들, 46절입니다. 46절,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교사들이고 율법학자들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을 가르치기만 하고 본인들은요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지키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야야 말 안 해도 잘 알고 있어. 잘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안 지키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야야 내가 너보다 더 잘 알고 있어.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너 그거 지켜야 돼. 그리고 이야기를 실컷 다 해놓고 나서 자기는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기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완성된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은 뭔가 배우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완성되어져 가는 사람들이고, 그죠? 가르치는 사람들은 완성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거지, 나처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뛰어넘어서서 말씀 위에 거하게 된 군림하는 사람들,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말씀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말씀 위에서 군림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에서 시작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있어요. 세 번째,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사람들. 5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좋은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세웠다, 막아버렸다. 결국 이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역할,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는데 돕는 역할만 하는 인생입니다. 자기는 전혀 들어갈 마음이 없어요.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도구를 가지고요, 본래의 목적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는 이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는 것이요, 천국에 들어간 줄 알아요. 그러니 뭡니까? 자기가 들어간 줄 알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이런 길이야, 이정표는 될지언정, 자기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지닌 이 율법학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자기가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화 있을진저,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화났어, 이 말입니다. 야, 나 지금 화났어. 지금 뭐예요? 고쳐야 돼, 그 말이죠. 그리고 또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 안에는요, 내가 너희를 보니까 참 안타깝고 마음이 슬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인생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겉과 속이 다른 것에 대해서,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화가 나 계신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마음일까요? 화난 마음일까요? 오늘날 교회를 보시면서 화가 나 있을까요? 기뻐하실까요? 두렵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지키느라고, 예배를 지키느라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국가에서 이렇게 절제하라 그러고 조정하라고 하는 거 지킬 필요가 없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그들과 상관이 없는 거야. 예배를 지키느라고 열심히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화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나 두 종류의 모든 사람들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화가 나 계실까 라고 하는 것 정도는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생각하자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이런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쁘게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이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면들을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모습을, 그런 어떤 부분을 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다른 어떤 백성들에게 야 문제없어, 내가 너희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지 구약을 통해서 다 내가 꿰뚫고 있고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맞아, 저 사람들은 전문가들이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맞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맞아, 하나님을 가장 신실하게,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서 우리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어려움 있으면 밀어내고 있지만, 저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지키는 사람이고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주님께서도 그렇게 보시겠는가? 문제는 주님께서도 그렇게 보시겠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으가 아닙니다. 그들이 말씀의 깊이를 깨닫지 못했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너무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알고 깨닫고 있는 만큼이나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딴짓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미안한데요,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가에 관심을 갖는 거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대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뻐하실까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관심 없습니다. 정말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데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는 관심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관심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데 더 관심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문제도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문제일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요,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교훈은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그들이 믿는 대로 실천하지 않는 것을 외식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때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외식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너희들은 외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두의 인생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귀한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그렇게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주님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